안녕하세요. 네, 바로 앞전에 박승용 간사님께서 새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내용, 정의를 좀 알았으면, 정의를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희애 자매님. 새언약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새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죠? New Covenant인데, 그럼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게 뭐죠? 구원약의 핵심. 그렇죠. 옛언약. 성경적인 용어로 옛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언약과 새언약이 있어요. 그럼 언약이라는 건 사실 말하면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 약속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약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일단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서 약속을 맺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누구와 누구가 맺은 언약일까요? 하나님. 누구와 누구가 맺은 언약일까요? 약속의 대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옛날 약속이 있고 이제는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옛날 약속은 뭐냐?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네가 똑바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그 맞춰서 살면 그 맞춰 살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율법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는 나의 공의가 너희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옛 언약인 거죠. 사람의 행위가 분간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을 얻느냐 증거를 얻느냐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똑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표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사람을 대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그 몸에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건 뭐냐면 사람들의 행위를 등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담당했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통해서 다 볼 것이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인 거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사람의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가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사람을 대표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보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가 분간이 되는 거였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어진 새 언약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보충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짧게 봤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식할 때 그냥 좀 일반적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약간 이 정도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 복을 주셨을 때 전혀 베드로가 베드로는 이룰 수 없는 베드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복으로 엄청나게 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거 근데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또 그림을 봐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잠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바로 알아봤죠. 가장 가까이서 봤고 또 그 음성을 아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근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 그 그물을 낚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을. 이 예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까지 준비해놓고 계세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뭘 하나 기억해놓고 기획해놓으라고 그랬죠? 뭐였죠? 피해자매님 뭐였죠? 그 성전 그 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무착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 틈에서 뭘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동일하게 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상담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상담 기법. 이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건데 오늘날 상담 기법에도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제가 이 학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여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 안 좋은 기억을 내 안에 상처로 남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다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의 좋은 그 기억들이 그것이 추억으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상담 기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제 저 불을 볼 때 자기도 동일하게 저 불을 쬐면서 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불을 펴놓고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다시 베드로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배척하시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맞아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이제 이 불을 향해서 저 불을 뗄 때 자기가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며 부인했을지라도 그런 자기를 받아주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유명한 게 구절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베드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숨 바쳐 따르겠나이다. 나는 주를 막 사랑하겠나이다. 막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그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헬라어는 굉장히 단어가 세밀하게 이렇게 많이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랑 얘기하나 해도 뭐 사랑 안에 뭐 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들어가지만 헬라어에는 나눠져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물어봐요. 네가 나와 같이 다닐 때 그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처럼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알죠. 자신의 모습을 알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로 대답을 하냐면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고 되게 크게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편안한 친구 같은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난처하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또 아가페로 물어봐요. 예수님 난처하게. 주님, 베드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래? 그럼 베드로야, 그러니? 좋아. 그럼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또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봐요. 아가페도 아니고. 베드로 어떻겠어요? 자신은 필레오나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그윽하고 깊이 있는 눈빛으로 그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도 사랑하겠니? 사랑하니?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필레오까지도 얘기를 못할 거 있죠. 저 예수님께서 나쁜 것은 행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는 저주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필레오로까지 내버렸어요. 네가 나를 그럼 그 정도라도 사랑해 주겠니? 베드로 몸둘 바를 모르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 작은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 내가 주님께 드릴 거는 이 작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혹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을 보면 그 사랑에 맞춰서 사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득 내 영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저는 베드로도 주님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베드로에게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그 상처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요? 베드로를 품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베드로는 이랬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이 그 베드로는 정말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아가페처럼 사랑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해서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달아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은 내가 주님 먼저 내가 주를 드리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뭘 주를 위해서 이거 하겠고요. 내가 할게요. 먼저 내가 주님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충만히 느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러고 났을 때 바른 열매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의 답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방법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간 또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